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말 중에 봉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봉헌, 헌금을 봉헌할 때 봉헌이라는 그런 개념은 기독교를 비롯해서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는 봉헌사라는 그런 절까지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게 쓰고 있는 이 봉헌이라는 뜻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뜻과 같은가?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15절 16절에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 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여호수아서에 지금 계속 말씀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홍해를 건너서 요단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의 첫 번째 딱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이 탁 버티고 있는데 그 성이 뭐예요? 여리고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 엄청난 성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리고라는 그런 성은 언덕에 위치한 아주 견고한 요새 같은 그런 성이 그 여리고 성 앞에 이제 여호수아가 다 고민하고 있는데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사령관이 되어서 백성을 지휘하시겠다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딱 작전을 짜는데 앞에는 앞에와 앞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치하고 중앙에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앞에는 7명의 나팔수를 배치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다 군인이 아니라 다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행렬,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딱 이 사람들을 배치하는 이 행렬은 전쟁을 하는 행렬의 모습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하나의 하나님 앞에 제사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구약의 나팔을 부는 것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첫째는 전쟁을 위한 선전포고로 나팔을 부는 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선언하는 이제 평화가 임했다 하면서 부는 나팔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다 무장하고 준비하고 성문을 걸어 당구고 단단히 준비하고 있는 그 성을 가는데 그 여리고성을 돌았던 7명의 나팔수가 불었던 소리는 무엇이라고요? 전쟁이다 하는 나팔 소리가 아니라 평화가 임했다 하는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성은 총칼로 싸워서 얻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기로 약속하신 땅이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미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라 그러면서 평화를 선포하는 나팔을 불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선언으로 나팔을 불면서 그 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도는 거예요. 주변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노니라. 이미 무너지기도 전인데 뭐 주셨다 선언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지요. 빌립보서 6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해요? 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는데 무엇과 함께 아뢰라? 감사와 더불어 아뢰라. 왜 여기서 감사가 들어갈까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뭐가 필요한지 전능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필요들을 다 알고 계시. 고통받는 것도 알고 어려움 받는 것도 알고 다 알고 계셔. 심지어 우리의 심장의 피부까지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이미 알고 계셔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뭘로 기도해요? 감사와 더불어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와 더불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응답 이미 하셨고 그 응답이 지금 오고 있다 하는 선언이 뭐예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을 이미 받으셨고 그 응답대로 지금 그 기도 응답이 오고 있다는 선언. 하나님이 이 성을 주셨다 하는 선언. 그게 나팔 소리인 것처럼 기도 응답도 뭡니까? 감사도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선언하는 나팔을 불기 바랍니다. 바로 그게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빰빰빰 불었죠. 나팔을 불었죠. 우리의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기도로 응답하셨다. 감사와 찬양으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약속을 믿음으로 부는 것이지요. 자, 이제 이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무너진 후의 문제에 대해서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이 지금 아직도 견고해요. 너무나 엄청나게 큰 성이 다 버티고 있어요.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 성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해요? 성이 무너진 다음에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이 무너진 다음에 이렇게 해라. 자,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성이 무너진 다음에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쳐라. 앞에서 언급했듯이 봉헌의 개념이 여기서 등장해요. 봉헌의 사전적인 의미는 바치다, 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줘라. 바치되 살려줘라. 반대 개념으로 썼지요. 다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사람들을 살려줘라.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살리다, 바치다는 반대인데 사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살리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죽이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살리다의 반대 개념으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바쳐라. 근데 사전은 뭐예요? 살리다의 반대말은 죽이다. 그러니까 바치라는 것과 죽이라는 말은 뭐예요? 동의어예요. 동의. 같은 말이에요. 결국 이 말씀에서 이 성과 이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라는 명령은 뭡니까? 다 죽여라. 다 죽여라. 이게 봉헌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아니 왜 여호수아는 이런 명령을 지금 했을까요? 그가 즉흥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율법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신명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게스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숨 쉬는 것은 다 죽여라. 숨 쉬는 것은 다 죽여라. 왜 이런 무자비한 명령을 내렸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서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상을 섬기던 그들의 행위를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 다 호흡 있는 것을 죽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인본주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성경을 윤리나 도덕적인 면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숨쉬는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젖먹이도 있을 텐데 그러면 심지어 젖먹이는 아기까지 다 죽이란 말인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자비한 명령을 할 수가 있는가? 이게 뭐예요?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윤리와 도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명령이 영영 속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다 복받기를 원해요.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고 재산과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분을 갈대아 우르에서 딱 처음에 불러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든 민족이 복받는 것을 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처음에 딱 불러내는데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말씀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은 뭐냐면 갈대아 우르예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는 그런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근데 그 메소포타미아의 문명권에서 갈대아 우르 할 때 우르라는 그 뜻은 불이라는 그런 말인데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우상 노름의 본거지라는 뜻이에요. 우상의 본거지, 우상 노름의 본거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알겠지요.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예요? 우상의 형상을 깎아서 파는 장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고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그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은 뭡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왜 그곳으로 가라고 했는가? 2절 말씀에 자,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는 그 본거지에서 아브라함을 빼내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개혁개정, 개혁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더 합당한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을 뭘로 만들겠다고요? 아브라함을 갈대 우상을 섬기는 그 본고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뭘 삼으셨다고요?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민족을 이루고 큰 복을 주고 너를 창대하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복의 근원으로 삼으려고 불러냈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내가 복을 받아서 창고에 가득 채우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누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근원이라는 말은 뿌리라는 개념이 아니라 히브리어의 근원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파이프라인이라는 개념이에요. 복의 근원은 뿌리라는 개념이 아니라 통로, 파이프라인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꼭지 털면 수도꼭지를 딱 틀면 어떻습니까? 물탱크에 있던 물이 흘러나오는데 뭘 통해서 흘러나와요?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흘러나오잖아요. 파이프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물을 전달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도 파이프, 수도관이 없으면 저 저수지에 있는 물이 우리한테 전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파이프의 개념이 뭐예요? 바로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파이프를 만들어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보내시려고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셔서 지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을 만드시려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여러분 그를 높이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이 뭐예요?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으로 아브라함을 쓰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죠?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 먼저 우리를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 안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 물질 주시고 또는 지위를 주시고 이 땅의 것을 누리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놀라운 그런 은사를 주셔서 달란트를 주셨어요. 주신 목적이 다 뭐예요?
우리를 예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여 불러내신 목적, 우상을 섬기던 그런 환경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라고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지위를 높이기도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목적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그런 목적을 위해서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불러내셔서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놀라운 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다 각각에 주셨다는 거예요. 각자 맞는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이 얼마나 강한지 이 속에 다 나타나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리라. 땅이 너를 통해서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바로 복을 전달하는 바로 통로다. 이때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 백성들을 비롯한 모든 족속을 향한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죄사함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 이 복이 너희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다 흘러가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이게 마음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중국, 아프리카, 중동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우상에 가득한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은 뭡니까? 그들을 우상 섬기니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축복이 그들 가운데도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고 그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 꿈을 가지고 우리 인생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급에 산 것이 아니라 뭐예요? 꿈을 하나님의 나라로 왜 부르셨는가? 그 꿈을 가지고 살 때 삶의 필요들은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다 필요를 아시니까 채워준다. 그 나라와 그 의에 대한 것은 잡아버리고 당장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돈 많이 벌까 이러지 말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멀리 보라는 거예요. 멀리 내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라는 거예요. 잡다한 이런 것들 사소한 것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 네 필요를 다 아시니까. 그래서 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또는 일터로 보내고 나를 가정으로 보내신 것은 뭡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라고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일터가 뭐예요? 복의 통로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만날 수 있는 일터로 간다는 건 뭡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를 누구로 보낸 거예요? 복의 통로로 보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곳에 선교사로 나를 보낸 거예요. 이 비전을 가지고 그곳에서 일해야 돼요. 가정으로 보냈으니까 가족과 가정과 주변 가문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까? 그곳에 나를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복의 통로로 보낸 거예요. 그러한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큰 상급이 뭐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상급, 가장 큰 상급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한 상급이에요. 그게 가장 큰 면류관이고 상급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상급, 가장 큰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이 땅의 때로는 못 누리고 이 땅의 때로는 손해발지라도 그 잡다한 것, 사소한 것들을 돌아보지 말고 비전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5장 16절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므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 땅은 뭡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어디서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4대 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우리는 보통 몇 년이라고 해요? 430년 만에 그들이 출애굽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 4대 만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미 창세기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 아모리 족속이라는 것은 뭡니까? 가나안 전체의 사람들을 이제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 가나안 전체의 사람들의 죄악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이 뭡니까? 아모리 족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에브라임 족속 이렇게 말하듯이 가나안 전체 사람들을 대표하는 단어가 뭐예요?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너희가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이 땅에 아직 너희가 들어갈 때가 안 된 것은 뭡니까?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 그때가 430년 400년 정도 되는데 그때 너희가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 들여보내신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너희 우상성이니까 저주받고 심판받기 위해서 들여보낸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최상과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주 속에서 나오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보이는 것은 그 백성을 저주하게 함이 아니라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들여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땅에 기생 라합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기생 라합을 만났더래요. 정탐꾼 이스라엘 땅을 정탐해라 딱 보냈는데 두 사람을 보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바로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그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라합이 기생이었지만은 그 라합이 누구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너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홍해 바다에 물을 다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강대국 가나안 족속의 강대국은 이 시온과 옥에게 행한 전멸시킨 그 일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위로 천하 천상 천왕 너희 신은 참 하나님이다.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땅을 향해 몰려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다 기생 라합만 들었을까요? 가나안 족속 모두가 들었을까요? 모두가 다 들었어요.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얼마나 공포에 사로잡혔는지. 그러니까 기생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 모두가 다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믿는 그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이곳에 들여보낸다고 하더라.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래더라. 들었어요. 근데 라합만 들은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여리고 성문을 굳게 닫아 걸고 무기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향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라합만은 창문을 열고 붉은 줄을 내리고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날까요?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도 싸울 준비를 하고 대적할 준비를 하는데 라합은 어서 오시옵소서 창문을 열고 붉은 줄을 내리고 빨리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는데
극과 극의 차이를 서로 보이고 있죠. 이 차이가 뭘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하나님에 대한 소식, 오늘날로 말하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사랑, 그 안에 머물기를 원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근데 뭐예요? 거기에 머물기를 거절하고 살려고 들어가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오히려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준엄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판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여러분, 똑같이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탕탕 튕기며 찬바람 날고 나를 모욕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이제야 그 소식을 나한테 전해줬습니까? 내가 진정 예수를 믿을 걸, 그 하나님을 내가 진정 믿을 걸. 감사합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탕탕 튕기고 어떤 사람은 왜 이제야 그 소식을 나한테 전해줬느냐고 내 손을 덥석 잡습니다. 이 차이예요.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때 어서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차갑게 모욕을 주면서 우리를 대적합니다. 투부리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뭐 하는 거예요?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탁 전해봐서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쭉정이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알곡으로 다 타작마당을 청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갈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그 수천 년 전에 그 여리고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그 여리고성 앞에 바로 우리예요. 이 세상 앞에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세상이라는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저들은 예수 안 믿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다 저주받아야 돼, 멸망해야 돼, 다 망해야 돼. 아니에요.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 싸울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나를 밀어낼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나를 무시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석을 들고 모래밭을 휘 쳤으면은 그 자석에 뭐가 붙어요? 철가루만 붙어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지를 뿌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10명, 100명, 1000명 다 거절할지라도 그 중에 한 명, 그 중에 몇 명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것은 그 땅을 저주하고 진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땅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바친다, 죽인다는 뜻이 무엇이에요?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기 17장에 이미 받아들이지 않으면 뭡니까? 이미 그 사람한테는 그게 심판이죠. 육신이 끝나면 바로 그들은 영원한 심판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게 바로 심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고 거절하고 튕겨나가면 어떻게? 그게 바로 심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영원에 비하면 그것은 한순간의 점과도 같아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육신이 끝나버리면은 이제 바치라는 그런 의미로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친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기업에 바치든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느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친 것, 죽인 것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 이게 성도의 뜻이에요, 이게. 예? 차은아 성도님 할 때 그 성도라는 것이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 거룩한, 그 구원받은 거룩한 사람들이 모임이 바로 뭐예요? 교회예요. 여기 거룩한 무리들이 지금 모여 있잖아요. 예수 믿고 거룩하게 된, 예수 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지금 여기 모여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도예요. 이 성도가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됐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거룩하게 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종된 죄악으로 가득 찬 죄인이었지만 더럽고 추하고 타락한 본성 자체가 추악하고 타락한 마귀의 종된 죄인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와 저주를 다 대속하여서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몸지고 피 흘려 고난당하여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대신 갚아버렸어요. 그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힘입어서 내가 뭐예요? 거룩하게 된 거예요. 내 모습, 내 행동, 언행, 신사, 내가 봐도 내 거룩한 것 같지 않은데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은 이미 피값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미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 거룩한 생명,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신분이 거룩하게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언행, 심사가, 행동이 좀 모자라고 거룩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본성, 우리의 신분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본성, 신분 자체가 뭐예요? 나라는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거룩한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왕의 피를 타고난 왕자로 태어난 것과 왕자다운 거라고 틀린 거예요. 거룩한 사람답지 못한 것이 좀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명, 우리의 본성은 거룩하게 이미 태어났어요. 그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나는 거룩한 생명,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태어났으니까 거룩한 본성, 거룩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거룩한 이 성도답게 거룩한 생명답게 살아야지 하면서 삶을 조금씩 고쳐나가는 거예요. 자, 예수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는데, 자,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는 제사장이 나팔수가 되어서 평안을 선포하는 나팔을 불었어요. 그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그 법궤 앞에서 나팔을 불고 평안을 선포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 법궤가 뭐예요? 그 법궤 위에 어린 양의 십자가, 어린 양의, 구약의 어린 양의 그 대속의 피를 법궤 위에다 부어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부어지는, 뒤덮여지는 그런 상징이 바로 법궤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메고 들어갔다는 것은 뭡니까? 이 도성이 이미 함락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예수 어린 양 대신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로 우리가 구원받을 것, 대속받을 것, 그것을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의 그 대속의 피가 부어진 그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구원을, 바로 이 성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머물렀던 라합의 가족은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통치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거절하고 대적했던 여리고 사람들은 뭡니까? 죽음으로 받쳐짐으로 그 땅이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평화가 그곳에 임하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고 받아들이면은 죄사함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대적하면 뭡니까? 이미 그 사람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육신, 좀과 같은 이 땅의 삶의 육신을 딱 벗으면은 이제 심판을 받아서 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은
그곳에 예수를 믿든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에 예정되어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에 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은 믿든 안 믿든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가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이 축복을 가지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가잖아요. 이 통로를 통해서 복을 받아라. 이 통로를 통해서 구원 안으로 들어와라. 죄사함과 구원 안으로 들어와라. 복을 가지고 지금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너한테 지금 전하잖아요.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갈보리 언덕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내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그때 죽었어요. 우리는 자격도 신분도 안 되지만 예수님의 그 대속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얼굴을 두고 이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여러분 대통령 한번 만나려면 누구를 통과해야 돼요? 많은 사람을 통과해야 돼요. 신원조회를 해야 되고 누구를 뭐 보좌관들이 있고 비서관들이 있고 다 통과해야 돼요. 대통령 내가 직접 만날 수 없어요. 얼마나 과정이 복잡한데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전에는 만나고 싶어서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씻겨서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셨는데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부르면 어떻게? 네 안에 있다. 너를 보좌 삼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직접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내 마음에 여기에 보좌 삼고 내 마음 안에 예수 믿는 사람 마음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구약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 그래서 긍휼하심을 믿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가깝게 내 마음 여기에 보좌 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부르면 왜? 나 여기 있다. 금방 대답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죽음이 임하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 없는 땅이에요. 누가 죽으신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죽으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상징하는 거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를 상징하는 게 바로 언약궤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 성을 돌았던 거예요. 그 땅을 거룩하기 위해서 그 땅에 진정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지금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으라. 성경은 죽음에 관한 얘기예요. 죽음이 존재되지 않으면 거룩함은 존재할 수 없어요. 어린 양의 죽음으로부터 우리의 거룩이 시작됐어요. 거룩한 땅,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서 아브라함의 비전을 갖고 지금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비전이 뭐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과 주변을 돌아볼 때 죽음의 땅, 생명 없는 영혼들이 안팎으로 가득 차다.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이 가정에 너를 보내신 것은 너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돼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너를 그 일을 위해서 불러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어떤 직장 속에, 어떤 가족 관계 속에 우리를 불러내신 거. 내 남편, 내 자식.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지금 이 땅에서의 가족 관계지.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다 영혼들이에요.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구원받고 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제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리고와 같이 황폐한 영혼의 볼모지에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혈을 지나 갑니다. 주님,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아브라함의 비전을 가지고 살라고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것이 선교지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선교지 현장인 줄 압니다. 그것이 영혼의 볼모지입니까? 황폐합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친히 대장 되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합시다. 축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마음에 내주하심이 오늘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부름받고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생명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결단과 믿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